교재의 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불 켜져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는데 빙판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여성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여길 만큼 성경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여인으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라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총 3회에 걸쳐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의 이야기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시기와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했던 그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핵심 인물은 4명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의 신복이자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이자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가 펼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연회를 베풀고 왕후를 그 연회장에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나는 안 가겠소 하고 하는 바람에 왕이 뿔이 나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성읍들에게 일러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내가 왕후로 맞이하겠다 라고 해서 누가 간택이 될까요? 네, 에스더가 간택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유대인, 본문에는 유다인들, 그들의 지위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다른 민족이나 또 그 나라의 고관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는 아주 고가운 그런 민족이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그가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국의 2인자였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신임받았던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이 계획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이 완전 멸절하게 된 뻔한 상황이 초래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왕으로서 평안과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한 에스더의 기지와 결단으로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계략을 세웠던 하만 장군이 반역자로 찍혀서 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과 달리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드러나시지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언급되지도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하게 될 뻔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직접 등장하시지도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 하나 정도는 기록해 줄 법한데 그 단어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스더서의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넣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고된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로 생활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멸절당하려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더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과 함께 마지막 날 원수의 완벽한 패망과 주의 백성이 맞이하는 완벽한 구원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 침묵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더불어 그 침묵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떤 막강한 절대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고난 중에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가 에스더서 개관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고요.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국의 2인자 하만이 유대인을 모두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음을 알고 통곡하는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이자 제국의 왕후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네가 목숨을 걸고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입니다.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월요일에도 그렇고 화요일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본문의 주인공이 다 옷을 찢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읽을 때마다 옷을 찢고 있으니까 야, 이거 옷이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월요일에도 옷을 찢고 어제도 옷을 찢고 오늘도 옷을 찢고 3일 연속 옷을 찢고 있는데 아깝다는 생각 저처럼은 안 드시죠? 네, 제가 농담으로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누가 옷을 찢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라고 통회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누가 옷을 찢었나요? 학자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귀환한 무리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게끔 만들었던 그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음에 통탄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 옷을 찢나요? 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 동족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옷의 찢음을 한번 살펴보면 요시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한 통회, 자신들을 죄악을 회개하면서 통회와 자복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옷을 찢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모르드게는 회개와 자복이 아닌 민족이 당면한 처참한 위기의 상황을 놓고 그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 사람과 오늘 모르드게를 비교를 해보면 옷을 찢은 이유가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이야기 모두, 이 세 사람 모두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왜 옷을 찢었는가? 그 공통점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왜 찢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수십 번 등장하는 나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큰 위기 때문에,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위기,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들이 옷을 찢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제국의 2인자와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만약 일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에스더의 유명한 명대사이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범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조금 아픈 이야기겠지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이렇게 흘낏 한번 보시죠. 네.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죠. 그래서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이름도 또 많이 아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부는 다 몰라도 새벽 기도에 개근하며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꽤 신앙의 연수도 깊고 오래되셨기 때문에 꽤 많은 숫자의 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방금 흘낏 이렇게 쳐다보신 분, 그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방금 이렇게 흘낏 한번 보셨던 분, 옆에 계신 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질문을 조금 반대로 꺾어서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요즘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교구를 담당하는 지난주에 신방 전화하셨던 목사님들 말고 숫자를 한번 계수해 보시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성도에게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가나안 성도에게는 없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 썬데이 크리스천에게는 없는 참된 우리가 있는가? 내 기도 제목을 알고
나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가? 나는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가? 나의 약함과 아픔을 알고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런 우리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살펴본 이야기 중에서 그 세 이야기 모두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휘두르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쳐내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팔을 안으로 굽혀서 품어내는 우리,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끈으로 묶으셨기에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이 나면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내년에 교제해로 금요구역회도 새롭게 바꾸고 신앙 소그룹, 취미 소그룹, 봉사 소그룹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를 찾아올 교제해를 통해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참된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금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지 않기 위해서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금식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금식의 의미는 바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도 많은 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느헤미야 기도에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약속하셨어요. 제가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개근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침묵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과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